주를 맞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교육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각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저들이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저들에게 내리는 한 가지 은혜가 우리와 저들과 함께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발걸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라움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천만 년을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누워서 잠든 그러한 가엾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깨어 일어나 아버지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내가 어찌할꼬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성찰하며 재조명하며 아버지를 향해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로만 듣던 예수 직접 만나는 귀한 복된 만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벅찬 감동의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가장 커다란 벅찬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동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굳센 믿음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의 심령 속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추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돈을 버는 일들에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내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허락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무튼 부족한 마음들이 늘 앞서게 되나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또한 보장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많으면 많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 없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또 밤을 새워 일하는 모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선 자리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나에게 유리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정착하면서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고 아버지 계획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과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가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을 기울였도록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가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인들을 추적하면 따라가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가라사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나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뺀 콩나무와 겉으로 조소리를 주었으니 그가 난사사람과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데살의 남방과 너희가 속한 지방과 갈레명과 신노하고 시글락을 불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니 그들이 온 땅에 행하여 그의 사람들의 땅과 그 땅에서 꽤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춘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양산 사람들이 세아서 나오는 모든 것을 도로 그의 두 아들을 알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챙겼더니 우리가 어떤 가축들을 알아보고 간다는데 이는 다윗의 전임이라 하였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예배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게 걸려 자의 빛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빛이 우리를 하자니 같이 인정하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피신해 있는 동안에 내가 왕과 함께 거할 수 없으니 자신들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기스가 시글락성을 다윗과 그 무리에게 주어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성이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이나 기르스 족속을 공격하면서도 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마치 자신의 같은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게 돼서 이 아기스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에게 깊은 신뢰를 얻게 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화근이 되어서 아기스가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도 이제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원치 않지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데 마침 그 전쟁터로 향하던 중에 블레셋의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우리의 원수였는데 갑자기 배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아기스가 마지못해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나는 너를 100% 신뢰하지만 나머지 장수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고 하니 아쉽지만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주 분에 찬 듯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동족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당신들이 장수가 날 믿지 않는다니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성을 습격을 해서 그곳에 남아있던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탈취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성에 돌아온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슬픔과 분노로 인해서 기력이 새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다 울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30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중에도 다윗은 6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자신들의 자녀와 가족들을 되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모든 화풀이를 할 대상인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을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다른 대비책이나 방법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보면 힘을 입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기록을 해서 첨가되어진 구절인데 원문에는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용기를 얻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내용을 번역하자면 다윗이 용기를 얻었는데 그 용기를 얻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도구와 방편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자, 이게 비슷한 듯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것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방편을 주셔서 그 방편에 기대해서 용기를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은 통상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나 도구를 내가 얻게 됐을 때, 그래서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완벽한 결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결말을 향해서 내 삶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자체일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다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편이나 도구들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신앙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결말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좋은 결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좋은 결말을 얻어서 살게 되느냐 하고 그 원리를 찾다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공을 들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봐라,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도 그에게 좋은 결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 자격이 없는 자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내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보상하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공헌을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아직도 내 간구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이 내 열심에 대한 보상처럼 여기게 되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도 이게 조건 없이 주신 전폭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 공로나 내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헌신적으로 했으니 하나님, 나의 이 작은 소망은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건 그런 죄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그 모습을 이뻐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요 긍휼인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껏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나 도구와 방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나보다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그것을 얻기 위한 씨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 허물 많고 죄인인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정말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어떤 긍정적인 사인도 또 낙관적인 기미도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화가 나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뭔가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글락성에 머물면서요,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아기스 왕에게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아기스를 속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 동족들에게 했던 그 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야,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 족속에게 한 일이 있으니 다윗이 없는 사이에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갚아주자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 시글락상에 돌아왔을 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보게 될 광경은 뭡니까? 가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소유물이 탈취되었다라는 그 허탈함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있을 그 가족들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가족들이 내 눈앞에 없고 이들이 다 사라지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찰나에 다윗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내가 지난날에 나와 이곳에 머물고 있는 내 무리들과 이들의 편안과 안정을 위해서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실제로 이스라엘 내 동족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을 죽일 때 남녀노소 구분하는 없이 그저 나의 잘못을, 나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모두 다 진멸했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그 악대로 나에게 갚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인가를 살폈어야 되는데,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날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내 주변에게 악하게 했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갚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참아주시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를 덮으시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이거까지밖에 없네요. 예.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은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고 완벽하게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7무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이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은 바벨론이 3차로 유다를 침공해서 아직 이 유대가 완벽하게 멸망되지 않고 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요번 침공 때 이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에게 약탈당하게 될 것을,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하고 항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망하고, 근데 그 망한 유다를 내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37절, 38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런 유다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내 뜻이고 내 계획이야 하는 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야, 확실해 하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뜻과 계획이 그렇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신 이후에 내가 이 유다 땅의 백성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맡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그 황폐한 성읍, 이 유다 땅의 성읍을,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양떼로,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울 것이라고,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라고. 근데 너희가 이것을 놓고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다 지나고 나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고 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가 여러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은 분명해, 변하지 않아. 근데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 고민하면서 나갈 것이고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순간에 아,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기도의 여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증거나 조그만 사인도 없는데 과연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딸을 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 안에는 다윗이 만족하고 안심할 만한 내용은 그런 정보는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심각하게 착각하고 오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순간들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명확한 방법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안개와 같은 상황들이 모두 거쳐지면서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큰 대로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혹시 다른 길로 빠져나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이정표를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목적지를 잃지 않냐고 곱장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니 이런 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만나야 할 위험들은 다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눈앞에 있는 안개가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순간순간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내가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정성을 봐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지만 너희들에게 너희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작정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부설 시내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설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지쳐있는 부하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시내가를 건너 알지 못하는 미지의 적을 향해 추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600명 중에서 200명은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엄청난 전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200명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 가족들을 못 찾고 그 되찾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적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둔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결정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같이 동행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200명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순히 이견 없이 그들을 남겨둘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네 능력이 네가 가진 바가 얼마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명을 이끌고 길을 가다가 남겨진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자초지종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말렉 족속을 따라잡아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크면 큰 일인 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이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에 필요한 매뉴얼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과 결정들을 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세요. 설명서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네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엇만 주십니까? 약속 하나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 허허벌판에서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끌려간 방향을 결정하고 그 부솔 시냇가로 그 방향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어떻게 적은 숫자를 이끌고 가서 그 가족들을 구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애굽 노예를 버리고 왔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그쯤에다가 버리고 갔을까요? 왜 다윗은 하고 많은 길 중에서 그 애굽 노예가 버려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어떻게 해서 그는 이 다윗의 무리들의 눈에 띄게 되었을까요? 또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쁘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그저 아무 보초도 없이 파티를 즐기고 잔치를 즐기다가 다윗의 이 적은 무리의 습격에 모두 다 패하고 그동안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어떤 이유와 원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문법으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우리에게도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순종하는 그 모든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방법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갈면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19절을 보면 그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빼앗겼던 양 새끼 한 마리 중에도 그 먼 길을 끌려가면서 양이 죽어서 축난 것도 없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음식으로 쓰여진 것도 없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요. 남아있던 200명에게 도착하니까 이 200명이 자신들은 여기 남아있고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환영해 줍니다. 근데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일해서 찾아왔으니 여기 남겨 있었던 200명에게는 그들의 가축이나 재산은 돌려주지 말고 가족들만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요. 그들의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명은 우리 안에 포함이 됩니까? 우리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400명만 위해서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니까 우리끼리만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다윗은 전혀 생각이 그렇지 않았죠.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우리가 그와 함께한 400명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우리가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마땅히 취한 것이니 이것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도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 400명이 지금 우리 안에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전리품이라고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이 이거 다 네 공로야, 네 거야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것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하는 우리가 순간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대부분 다윗과 다른 관점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때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에서 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선택이 같았던 것은 나발을 죽이러 갈 때 다 같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가자고 할 때뿐이었지 그 외의 순간들을 보면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항상 다른 시점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장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체험하는 일들이 바로 그 다윗의 무리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옆에서 봐요.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지 봅니다. 근데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나는 안 변해요. 나는 끝까지 내 방식대로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 유익을 쫓아서 지금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판가름이 되어서 너희는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400명과 내가 사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나도 그들과 똑같은 성적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하는 건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로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덧입는 존재인 것이지,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참으로 궁핍하고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허물, 내 잘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아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고 은혜 안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편과 또 도구를 그가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저질렀던 그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내 인생에 아직도 기회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진실한 희망과 소망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이곳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